그래서 오늘 7절부터 우리가 교독을 했고 6절을 보면은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가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것은 이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거든요. 그림자로 와서 나무찜을 지고 자기가 이삭이 지고 간다라는 것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내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간다? 그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고 죽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손에다가 불과 칼을 들고 간다. 불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의 불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나의 받을 세례를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온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또 그 사랑의 불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소멸하는 불이다. 뭘 소멸을 해요? 진동될 것. 이 땅에서 흔들어서 또 하늘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흔들어서 영존할 것들만 남게 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소멸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쫓는 것, 육체를 쫓는 것, 이와 같은 불을 들고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칼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칼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이제 6절 아브라함이 이삭이 번제를 지고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가서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은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은 입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산 제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체인 김아무개라는 나라는 인격체인 존재는 예수와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음을 내가 믿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진 자, 새 피조물이 되어진 자는 누가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라는 것이고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인간적인 관계는 다 부정하라는 거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물으면은 이건 정말 참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로서의 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데 이삭이 지금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로서 이삭을 길러갔던 것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삭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길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 길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아들인 이삭
또 육신의 아비로서 있던 아브라함이 지금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번제 제사 드리러 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삭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 아버지여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아들아, 아직 죽지 아니한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불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불로 싹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삭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육신의 아들로 이삭을 길렀으니 이삭이 아브라함만을 아버지로 지금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전히 육에 속한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 있지 못하니 그와 같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번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육신에 속한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물 없는 곳, 험한 길, 또는 아말렉 족속이 우리를 대적해서 다가오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함이냐?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연단하신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간조한 땅, 험악한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정과 욕심, 못 박지 못한, 불태우지 못한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물 없는 곳 또는 험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모리아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제사드리라 이겁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만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뭐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 있으면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왜 아말렉 족속을 내게 다가오게 하셔서 핍박을 하시는가? 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와 같은 참 큰 고통을, 영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가? 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생각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공의의 칼로 하나님께서 다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이죠. 제물 앞에 번제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한단 말입니다. 단번에 죽어야 되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 가는 거리가 그 많은 어린 자녀들과 또는 짐승들과 이 모든 것을 데리고 그 광야길을 갔다가 10하루면은 딱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빨리 가면 일주일, 천천히 가면 10하루 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년을 거쳐서 가요? 40년을 걸쳐서 가요. 우리랑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쳐서 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받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 광야의 이스라엘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년을 돌아다녀야 겨우 가고, 그나마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광야교회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들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주시하고 있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늘 주시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보면은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중심, 가나안 땅의 중심을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들을 주시하고 계신다. 그들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이지 광야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첩경을 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걸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알랜드 사본이라는 것을 번역을 한 거고 킹 제임스 성경은 스테판 사본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구절이 있어요.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시제나 또는 태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조금 다르죠? 여기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오셔서 당신이 번제 제물이 되시겠다 이 뜻이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조금은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번제에 쓸 양으로 친히 마련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양쪽의 공통된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물 될 자를 친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느냐? 아니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냐?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예물은 당신께서 친히 준비하셔요. 왜냐? 하늘나라의 영생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만이 마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목욕제기하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예물이 된다면 예수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리라는 의미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서 그 영화로움이 충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온전히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를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어야만 온전한 영생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풀에 걸린 순양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배와 헌신이 드려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셔요. 하나님의 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것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하가 있죠. 역대상 29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 역대상 29장 14절, 구약성경 653페이지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로 돌려드린다, 이 뜻입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주를 위한 헌신 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중심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자기의 감정까지도 다윗은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온 것을 우리가 그저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이 헬라어를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돼. 11조를 드린다는 뜻이 그렇게 돌려드린다는 뜻인 것이고, 그러니까 11조가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니 내가 힘써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어져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가서 일을 해서 번 것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예물,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써서 번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께서 받으실 것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이 지금 나무찜, 자기를 불태울 번제 나무찜을 들고 가요. 그 나무찜이 뭐 개나리 보찜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삭을 불로 태울 나무 정도면은 상당히 꽤 많은 양의 나무를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꽤 힘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아비가 지는 것보다 지가 지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가는 거고 있는 거. 그 짐을 질 만한 나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연단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고 지금 이삭이 자기 나무찜을 지고 가니까 거의 40여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쯤 됐고 그리고 나무찜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단이 뭐 하는 것인지 이삭이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렸나요? 드렸지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이 무엇인지를 알고 뒤에 말하기를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그렇게 물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갖다가 지금 이제 나무단에다 딱 놓은 것은 자기가 죽임당할 자리라는 것을 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지금 충분히 힘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를 뿌리치고 물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그것을 가지고 있는 때인 건데 그런데 어떻게 고스란히 딱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름이 바뀌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동양적 그냥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름을 바꾸면은 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온전히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표징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도 야복 나루터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딱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피조물 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이름이 그대로 갑니다. 중간에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미 자기가 죽을 자리라는 것을 알고 딱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겁니다. 스스로 제단에 딱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나올 수가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는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딱 죽기로 딱 작정을 한 거예요. 스스로 딱 제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이 바뀌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 이 자리가 무엇인지를 이삭이 그제서야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의 육신이 산제물로 딱 바쳐진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산제물이 되어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이삭이 제단에 이르고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9절 이제 결박하여 다녀놓고 그리고서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딱 든 겁니다. 공의의 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삭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한 것이 이 자리에서 딱 죽은 거예요. 육신의 아브라함으로서의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이고 그 독자 이삭을 잡는 자리에 자기가 죽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삭을 공의의 칼로 죽이려 한다는 것은 자신은 이미 완전히 죽은 자인 것이고 아울러 이삭도 함께 이 자리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죽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리시겠지 이 생각 전혀 한 것 아닙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죽이고 불로 다 살라서 죄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살리셔서 네 후손은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려 이 자리까지 왔으니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요. 이제 이삭도 이것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불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 다 불의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 그 다 불의란 말씀이죠. 또 하나님 앞에 옛사람의 소유기 아직도 죽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도 다 불의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서 다 공의의 칼로 죽여야 된다는 뜻이지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모리아 산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단번에 딱 죽이는 것이 훨씬 본인의 신앙에도 유익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더 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시죠. 두 번을 부르시는데 다급해서 두 번을 부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 다급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셔. 왜요?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다급하실 이유가 없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몇 번 불렀어요?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한 번 불렀어요. 이번에는 두 번 불러요. 왜 부르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 응답을 한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온전히 이룬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는 이미 딱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육신의 아비로서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미 올라선 것이고 이삭도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이삭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로서의 이삭은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삭만 이 자리에서 딱 남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두 번을 부른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들로 선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두 번을 부르시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12장부터 쭉 상고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러 번의 실수를 겪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같은 생각들도 역시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기근을 피해서 남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냥 자기의 열심히 뜨겁게 일어났던 때도 있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 신앙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청년의 같은 신앙 그리고는 또 아비와 같은 장로와 같은 이와 같은 자리로 우리도 서서히 자라나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까지 이르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기뻐하시며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부르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인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이것이 그에게 응하였다.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은 23절 보면 있죠.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이미 인정을 하시는데 그 의롭다 하심이 온전케 된 것이 언제냐? 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그 말씀이 응하였고 그런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5장을 가면 제자들을 주님께서도 또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친구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알게 했으니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요한복음 15장 19절, 15장 15절, 14절, 15절쯤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아주 첩경으로 단축되어져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1절에도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아브라함과 22장 11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여기 있나이다는 나라는 그 아브라함은 다른 아브라함인 겁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아브라함, 그와 같은 아브라함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물론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서는 그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뿐 아니라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리라. 둘 다 육신은 이미 죽은 자이죠. 죽은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철저히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이나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도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케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고 어떠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요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내가 이르게 되어지면 응하여진다 이 뜻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버릴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인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설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말씀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으니, 또 그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인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을 세상으로 또는 땅에 속한 것으로 옮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단히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공의의 칼을 들고서 아주 조그만 부분들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격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것이 있다면 다 잘라버려야 할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미 말세지 말이요,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아주 임박한 이때이니까 더욱더 깨어 근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냥 발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걸어가게 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강인 요단강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이 창일할 때, 막 넘칠 때, 물이 넘칠 때 발을 내디디니까 그때서야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 신앙이 쌓이고 쌓여야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어요.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 복종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또는 그 생명과 하나가 되어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